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신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범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은 난리 위에 난리가 더해지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것을 빼앗는 형국이 그렇게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악이 관영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세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각 심령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날 지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감격과 기쁨이 더불어 누려지는 모습,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즐거워하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8장에서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9장에서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감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각자가 받은 것의 일정한 부분을 빼어서 그것을 지금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기를 바라는 연보인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하자면 구제 사역을 말하는 거죠.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마게도냐인들이 등장해요. 마게도냐인들은 어떠한 역할로 등장합니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연보를 가지러 가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즉, 이 성경의 기자가 마게도냐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에 열심히 있다. 이 일에 큰 은혜가 있다. 그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린도 지역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자랑했다. 너희들은 이런 교회이고 이런 성도들이라고 자랑을 했다. 이 말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원한다. 즉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대로 너희들은 일정한 부분들을 항상 떼어서 모아두다가 급히 구제연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아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해서 필요한 것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지금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한 번 더 주제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상고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구제연금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먼저 연보다워야 한다. 억지가 아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은한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스스로의 의지여야 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건 어떠한 열매를 낳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옮겨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무엇할 수 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 나눌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8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와 같이 연보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죠. 풍성한 연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지금 마게도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9장에서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받고 있어요? 너희들 못지않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인들로 하여금 고린도 지역에서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하면서 그 내용들이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하는 것,
즉 지나치게 하는 거, 넘치게 하는 거, 풍성하게 하는 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길 바라는 겁니까? 마게도니아인들의 모습이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7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일날 살펴본 말씀과 이러한 내용들을 엮어보세요. 결국 이러한 마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떠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것도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나도 그 모습대로 해야지.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고해 보았죠.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가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 안에서 내는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어지는 말씀 8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연보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가장 잘 풀 수 있는 핵심 구절은 8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8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딱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넘치게 하셔서 그 넘치는 것을 모아도록 흘려보내도록 하신다는 거죠. 연보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무엇도 있는 겁니까? 마음도 있는 거지만 나눌 수 있는 물질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낼 수 있나요?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또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앞에 모든 이라고 붙여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구제를 포함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마음도 넉넉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착한 일에는 바로 구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같은 주와 형제인 멀리 있는 교회도, 나와 상관없는 교회도 우리는 기꺼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는 이미 8장에서도 나타났죠. 우리가 넉넉한 것으로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시면 그들이 넉넉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균등하게 하시느냐, 여기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그 쏟아부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은 반대로 상대방의 넉넉함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며 균등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뜻을 따라
도움을 베푸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이웃사랑으로도 나타나게 만드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 중에 이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갈까요? 나의 필요를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과 누군가의 필요를 나를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원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실천하는 것으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는 받은 게 없어서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못 돼요. 나는 나 하나도 챙기기 바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논리를 따지자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원하시고 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 때문에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지금 마게도냐인들과 고린도 지역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고 또한 베풀어짐을 받고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조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수가 흐르는 교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존립하는 거죠. 부족한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존립하는 겁니다. 또한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부족한 곳에 채우시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고, 우리의 실행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행력으로 우리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수종드는,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부득불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죠. 주일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면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가치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고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고 받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고.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또한 그 나에게 기필코 찾아내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는 자든 받는 자든 내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재인식하면서 어떠한 든든한 마음이 생겨요?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받게 하실지 나누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들며 그 일이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채우시는 하나님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몰두하여 그가 나를 채우고 그가 나를 돕고 또한 내가 그를 돕고 내가 그를 채우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